여러분들은 기독교가 공평한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각자의 믿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고등무원 보더라도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찬양팀으로 와서 섬기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주월 한 주씩 방문해 주시는 아주 좋은 친구들도 있죠. 우리나라만 봐도 남한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만 보더라도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목숨 걸고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교회를 나아가는 게 그래도 편한 시대, 또 성경책도 많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은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처음 생겼을 그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네,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 될 각오하고 믿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 그 정도가 다 다른데 왜 똑같이 구원을 주실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기독교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중에 과격하게 믿는 사람들, 특히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죠?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나면은 죽어서 되게 예쁜 아내들을 수십 명 거느리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어떤 보상을 믿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교를 하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고백한 그 사람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든 똑같이 다 일단 천국에 가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한때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비유는 그런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저와 같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의 구원을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은, 물론 상급은 있지만, 근데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급 안 받고 천국 가는 것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했나? 저는 예수를 믿고, 이름이 사무엘이잖아.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상상을 했어요. 진짜 40대까지는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닐까? 저만 그런 나쁜 생각을 했나 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이 바탕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어차피 한 천국 갈 거면 뒤에 믿어도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1년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그쵸?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수확철이 되면은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알바생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알바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갑니다. 그러면 인력 시장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알바생들을 이제 모읍니다. 모을 때 약속을 하죠. 오늘 일하면은 내가 1데나리온을 줄게. 여기서 1데나리온 저번에 뭐라고 했죠?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직 노동자가 받는, 일종의 군인들이 그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직 입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최저임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최저임금으로 그냥 예를 들었는데 최저임금이 아니고 굉장히 넉넉하게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길거리가 아니라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 한 명 데리고 와서, 자, 우리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내가 1데나리온 줄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 좋은데? 그러고 와서 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오늘 이 나온 시간을 제가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아침 일찍 6시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거 냅두고 9시가 됐는데 또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장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어. 당신 일 안 해요?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고.
9시에 가서 그거 데리고 온 다음엔 12시 가서도 또 데리고 와요. 3시 가서도 데리고 와요. 심지어는 마지막 6시면 일을 마쳐야 되는데 5시,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가서도 또 일꾼들을 데려와요. 자, 이 일꾼들 속에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총 몇 시간 일했어요? 네, 산수 잘 안 되나요? 12시간 일한 사람. 또 그 다음 이 사람은 9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 사람은 6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은 3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죠. 이렇게 일꾼들 안에는 일한 시간이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산을 해야죠. 제일 먼저 1시간 일한 사람이 와서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그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네? 저 1시간 일한 알바생이 10만 원 받네? 그럼 난 뭐야? 나 12시간 일했는데? 120만 원? 12데나리온 받나? 야, 설마 12데나리온 주겠어? 야, 그래도 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잖아. 그럼 우린 12시간 일했으면 못해도 6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막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 읽었죠? 1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12시간 일한 알바생들이 사장님께 가서 따집니다. 사장님,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 12시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주인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 15절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14,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히려 주인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나랑 계약되어 있었잖아. 내가 그 약속 지켰잖아. 여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는 내 돈 갖고 내가 주는 건데 네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리고 이 비유 들으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12시간 일한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5시에 온 1시간 일한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1시간 일한 품꾼 되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만 이해했을 때. 아니 12시간 일한 알바생들, 이 품꾼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물론 한 데나리온 받기는 했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다 뭐가 중요해요? 쟤보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알겠는데 받아들이기 좀 난해한 비유라는 겁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 비유를 우리는 자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거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관점, 경제의 관점,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것과 12시간 일한 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12배나 차이 나는데요. 12배는 상징적인 수잖아요. 완전한 12배나 차이가 나는 수인데 어떻게 같은 걸로 취급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12분의 1을 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 12배를 줘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무슨 관점으로 본 거다? 거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주인과 종의 거래의 관점으로 보면 불공평한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철저히 포커스를 맞춰서 주인의 긍휼, 주인의 자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시장에 몇 번 나갔죠? 새벽 6시, 속가리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12시? 12시, 그 다음에 3시, 5시, 총 몇 번 나갔어요?
5번 나갔죠. 5번이나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서 일을 시켰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원래 만약에 효율을 생각하고 거래를 생각하고 많이 내가 수확을 거둘 것,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이 이윤을 볼 걸 생각하면은 언제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새벽 6시에 필요한 일꾼들 다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이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손해가 덜 나고 가장 이익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가서 자꾸 데리고 오는 것은 누구의 손해예요? 품꾼의 손해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손해예요? 주인의 손해인 겁니다. 주인은 지금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가정하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계속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였다?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 주인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거두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하나예요. 많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주인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애초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득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는 이윤에 목숨 걸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는 거에 목숨을 걸지만 이 주인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주인은 소위 말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갈 필요 없는데 나가서 일 못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일을 시켜주는 게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먹여 살려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그때까지 5시까지 일할 곳을 못 찾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늙거나 보통 정말 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뭐가 봐도 부족하기 때문에 5시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는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초점을 맞추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도 하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과 나누는 공과 공부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죠. 함께 자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자고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와 있나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 1시간 일하고 온 사람 우리 아닌가요? 고작 1시간 일하고 와서 1데나리온을 과분하게 받는 모습이 우리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되게 놀라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 아무나 믿을까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정말 많고 저보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가도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나는 아무 부담감 없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내 모든 걸 걸고 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마치 1시간 일하고 나는 1시간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와서 1분 1초 잠깐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받은 와, 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언제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놓치기는 싫고 막 그런 거죠. 더구나 우리는 힘겹게 예수님 믿는 시대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 편하게 믿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했던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만 봐도 그랬고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바로 잡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이 땅, 이 한민족 가운데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구한말을 보십시오. 그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이나 내가 받는 구원이나 다릅니까? 구원은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정말 좋다. 그런 생각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당하게 주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이야. 구원은 애초 신과 인간의 거래가 아니야. give and take. 인간이 무언가 신에게 얼마만큼 주고 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애초 받을 자격 없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불쌍히 여김으로 허락해 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만을 가졌던 품꾼을 타이르는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그러니까 19장 27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저기 있는 무리들과 다르게 우리 12제자는 저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과 우리는 다르죠? 이 질문하고 있죠. 거기 예수님이 28절과 29절에 일단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너희들 나중에 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받는 영생의 축복, 그 천국의 소유 허락될 거야. 근데 그러고 마지막에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30절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 우리의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 맞아.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다면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들 전부 내가 하나하나 보상해 줄 거야. 근데 잘 들어. 지금 먼저 된 것처럼 있는 사람들 나중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 말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을 욕망으로 따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나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따른 사람들은 결국 나중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빨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주셔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드시고 저 로마를 전복시키는 진짜 구약의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가 되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메시아가 됐을 때, 그 왕이 됐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그 옆에 신하로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단 정답은 얘기해 줍니다.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결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할 거야. 근데 잘 들어. 지금 너처럼 따르고 있는 게 과연 그걸까?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랍니다. 나중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오늘 비유 중에서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왔는데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주인한테 불만을 품은 이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라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뭐예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라는 거죠. 그 나중된 자,
먼저 왔음에도 12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결국 이 사람은 뭐를 몰랐던 거죠? 12시간 일했던 사람, 먼저 왔던 사람, 그리고 그 먼저 왔던 사람을 비유한 제자들은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할 거라고요? 내 뜻대로 할 것이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과 유익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결국 이 12시간 일하고 나중이 된 이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비유 묵상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 필요 없이 나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받고 있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야 너네도 1데나리온 받으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기독교 신앙 장벽을 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넘치시는 분인데 정작 그분의 밑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 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강팍하게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조차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긍휼이 없는, 주인은 긍휼이 넘치는데 그들과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그 역설적인 모습, 그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무엘아, 나는 네가 절대 이런 목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2시간 일했다고 내 앞에 이미 허락된, 너희 앞에, 너 앞에 이렇게 이미 허락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이런 품꾼 같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걸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이런 양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오히려 네가 나 대신 나아가서 더 많은 품꾼들을 모아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요, 평생 제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품꾼들이 될 수 있기를, 그걸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